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아침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구원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 모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40년 동안이나 늦춰지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하는 자로 다시금 파송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를 그들이 직접 거절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세를 다시 만나 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그들이 대단한 신앙심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한 지 40년이 찼을 때, 즉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천사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때 모세를 만났던 천사는 누구였는지,
둘째는 왜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천사가 누구냐라고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서 이 천사가 단지 천사가 아니라 곧 성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는 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여호와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천사라고도 하고 여호와이기도 하고 주님이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천사이기도 한 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하면서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 내내 인도하고 보호하면서 광야 교회에 함께했던 바로 그 존재가 이 천사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모세에게 나타난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이기도 하고 천사라 불리기도 하며 여호와이기도 하고 주로 불리기도 하고 곧 하나님이기도 한 바로 그런 존재이면서 광야 생활 내내 이 백성들의 인도자요 보호자로서 함께했던 존재인데, 바로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의 본문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언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또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으로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위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야 했기에 지금 이 주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 그리스도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가시나무 떨기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가시나무 떨기의 경우는 주로 밀집이 되어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나무 자체가 많은 가지들로 아주 빽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자연 발화해서 이제 그 불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불에 타기 쉬운 나무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나무 전체가 아주 맹렬한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예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비슷한 특성을 지닌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아무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도 오히려 인구가 증대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처럼 아주 가지가 풍성하지요. 그러면서 애굽 왕의 포악성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한 존재가 이스라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타는 분노로 가득 찬 애굽 왕이 이 백성을 향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고, 또 불꽃 같은 억압과 폭압 속에서 마치 마른 가시나무 떨기처럼
얼마든지 잿더미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 앞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전혀 불타지 않고 잿더미가 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잿더미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잿더미로 소멸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니 아무리 폭압에 불꽃이 타올라도 이 백성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시나무 떨기 속에 그 불꽃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입니까? 왜 잿더미가 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요? 이 백성들의 신앙심이 특출해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성이 우월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지키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인간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그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한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백성들 위에 있었기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결국 출애굽되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불태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수한 불쏘시개를 우리 인생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고 절망의 불꽃이 수시로 타오르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의 불꽃이 우리의 가운데 수시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벌써 소멸되어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잿더미가 되어도 벌써 잿더미가 되었을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고도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특별히 지키셔야 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가시나무 떨기처럼 연약하고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면서 가시나무 떨기 같은 나 같은 존재,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감사의 조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저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나무 떨기처럼 쉽게 불타오르고 쉽게 잿더미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건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불에 타나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마귀의 밥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어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무조건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풍성히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